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에스라 6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입니다. 에스라 6장.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아게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저수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금돌 3개 3개를 넣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한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종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너희와 임금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의 이름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들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니라. 아멘. 예, 감사해요. 사로잡았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하게 하며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왕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가시고 또 아스루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이끌도록 하셨습니다. 아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대적들이 자꾸 방해를 하게 되죠. 느헤미야도 성벽을 재건하게 될 때 대적들이 와서 뭐 우습게 여기고 그들을 조롱하고, 야, 여우가 지나가도 그 성은 다 너희들이 쌓는 그 성은 무너질 것이다, 뭐 이렇게 조롱하고 비하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보게 되면 주변에서 대적들이 성전 건축하는 거 보면서 그걸 방해하게 되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이제 다리오 왕에게 이제 그 원인을, 또 그것이 원래 어떻게 되었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역사적으로 옛날 책을, 고서를, 요즘으로 말하면 대통령 기록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명령을 하고 어떻게 나갔는지 이런 모든 기록물이 있는 것인데, 이런 역사책, 고서가 있는 그런 곳에 가서 그걸 조사해서 우리를 알려달라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성전 건축이 점점점 어려워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외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반대자들이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 그런 총독들이 고레스 왕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리오 왕이 했던 것을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런 요청이 있으니까 왕은 어떻게 될까요?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 같지도 않으면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게 되지만 이거 뭔가 있구나 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찾아볼게. 그래서 그 부하들에게, 신하들에게 그 고서가 있는 곳, 역사책이 기록된 이런 곳에 가서 그것들을 조사해봐라. 그런 일이 다리오 왕, 고레스 왕 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고 이런 칙령이 있는지 조사해보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책을 읽고서 이제 확인한 것들이죠. 같이 읽습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조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왕이 그 조사를 하러 가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역사책에 보니까 고레스 왕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그들의 성전 크기도 뭐 60규빗이 이렇게 너비도 높이도 이렇게 하라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라 역사책에 이렇게 실제로 고레스 왕이 이런 칙령을 내려서 성전 건축하게 했다, 이거 사실이다, 그거 방해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되죠. 그러면서 다리오 왕이 유다 총독과 대적들에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 역사책을 보게 되면서 반대했던 사람들, 그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중단하게 했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다리오 왕이 명령을 하는데,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로 필요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이 다리오 왕이 그 방해했던 이런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게 되는 거죠. 성전 건축을 뭐 하라고요? 막지 말아라. 그들이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가만두어라. 그거 방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보니까 그들에게 건축할 수 있도록 명령을 하게 되고요. 성전 건축하는데 또 뭐 하라고요? 왕의 재산에서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돈이 없어서 또 재목이 없어서 또 재료가 없어서 성전 건축을 방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들이 끊임없이 왕의 이
다리오 왕이 자기 이런 것들을 주면서 세금을 주게 되면서 그들이 다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경우, 요즘도 마찬가지로 성전 건축하다가 중단에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때로는 1년, 때로는 몇 년을 멈추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헌금이 모아지고 또 상황이 되면 또 이렇게 형편이 되면 또 이렇게 건축을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부족함 없이 다 대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멈추지 말게 계속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라 하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릴 제사에 필요한 짐승과 재료를 아낌없이 날마다 주어라, 제사장이 요구하는 대로 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조서를 내리는데, 내가 명령을 하는데 만일 이 일을 방해하면 그의 집을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그 집 멸망한다. 망할 수밖에 없다. 방해하지 말아라. 이거 확실히 내가 이야기한다. 너희들 그냥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 집안을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뭐 이런 말과 같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성전을 헐면, 방해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헐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기 위해서 조사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사를 통해서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리오 왕의 조사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떼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방해자들이랄지라도 왕이 명령하니까 어때? 신속히 준행했다. 이제 방해하는 것을 끝내 마치게 되고 오히려 도울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게 되고, 그리하여서 성전 건축하는 것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다리오 왕 6년 내 성전이 완공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마무리되면 봉헌식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 봉헌식에서도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봉헌식을 행했다. 포로에서 귀환했던 사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성전을 건축하다 멈춘 적도 있고 방해 세력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을 하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즐겁게 감격 가운데 봉헌식을 했다. 건축을 하면서 봉헌식을 할 때 보면 하나님 주신 감동들이, 또 눈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의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고난도 겪으면서 그 성전을 봉헌하게 될 때, 그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은혜이고 기쁨이고 또 감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봉헌식 때 수소 100마리, 소 100마리와 또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이 엄청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지파별로 한 마리씩 순염소 12마리를 속죄제로 드리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이 있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게 될 때 박수만 쳐주고 칭찬만 해주고 인정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때로는 반대 세력이 있고 또 때로는 방해를 하기도 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이런 일도 있게 됩니다. 때로는 멈출 수도 있습니다. 위기이죠. 그런데 그 위기가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다리오 왕이 역사 문서를 조사하면서 고레스 왕이 보낸 것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한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때요? 고레스 왕도 칙령을 내려서 그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또 그들의 걸 방해하지 말고 중단하지 않도록 이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재료도 재물도 다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사 드릴 짐승까지도 날마다 제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마무리가 되어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우리는 방해와 반대와 방해를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반대하고 중단하게 만든 이런 것이 있다면 틀렸다, 이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보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상황만 보면
주춤할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멈칫거리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런 방해 세력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인도해 주심을 오늘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방해 세력이 막 그것도 총독들이 권력 있는 자리에 얘기하게 되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그들의 요구 때문에 더 확실하게 성전을 건축하게 되고 방해가 사라지는, 이제는 고레스 왕이 이제 아무도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하면 너희들 집안을 다 망하게 할 것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께 벌 받을 거라고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끝까지 봉헌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 순간에도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나 그런 일을 통해서도, 때로는 악을 통해서도, 우리를 대적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여 주시고, 심지어는 고레스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말씀이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역사책을 보면서 이거 아니라고, 너희들 방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이 결국은 그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우리 교회를 바라보며, 이 땅을 바라보면서도,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절망하고 틀렸다고 때로는 멈추고 중단할 수가 있는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성전 건축이 완성된 이유가 나와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하는지라. 성전 건축이 16년간이나 멈추었지만 다시 시작된 것도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권면하게 될 때 그것을 그들이 따르게 되었고요. 그때 성전 건축이 형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 완공된 것도 이 선지자들의 권면으로 인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형통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언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이 기록된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오늘 우리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환경 바라보면, 상황 보면 이제 끝났다고 포기하기 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겠는데, 아이고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해, 나는 감사 못해,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겠는데, 그래 이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날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또 깨닫게 해주셨지,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셨지, 그러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시선은 환경인데, 우리는 환경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환경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는 못할 이유가 가득하고 공사를 중단해야 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저런 방해 때문에, 이런 손해 때문에 못한다는 것이 방해가 분명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고, 말씀으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말씀이 이루어 주시는 마음의 소원을 주신 분이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일을 또 성취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 보고 낙심할 수가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도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될 때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심을,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 뿐만 아니라 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봉헌하며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크고 작은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가운데 환경에 좌우되는 우리가 아니라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희들 오늘 또 사랑하여 주셔서 생명 주시고 깨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방해와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힘 빠질 때가 있고 낙심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그게 끝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선지자들의 권면을 통해서 또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